이제 부처님 말씀과 마음 공부 이제 40쪽이고요. 더러운 시궁창 같은 것 했어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욕은 착한 가르침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없애버린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고 시퍼런 칼날과 같다. 애욕은 험한 가시덤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성난 독사를 건드리는 것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서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애욕으로 얽어매어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애착하고 욕망하는 마음, 이런 걸 이제 애욕이라고 하죠. 그냥 욕심, 욕망 이렇게도 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애욕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냥 뭔가를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욕망한다, 뭐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당연히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삶을 못 사니까 우리는 저마다 자기다운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삶을 살아나가고 또 자기 직업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난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거를 애욕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도해졌을 때 애착과 욕망, 집착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난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냥 하면 된단 말이죠. 그냥 마음껏 하면 되고 사실은 참 인연 따라 살면요, 나는 그렇게까지 애착이나 집착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살았을 뿐인데 저절로 돈이 막 벌려. 저절로 자식이 공부를 막 잘해. 남편이 막 돈을 막 벌어와. 그러면 야 이건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남편 보고 돈 좀 적게 벌어오라고 하고 자식한테 막 공부 좀 못하라고 하고 이럴 필요 없단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에 궁궐 같은 집에서 태어나 보니 그런 데 살고 있다. 뭐 좋은 일이죠. 그 열심히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살면서도 더 추구하고 갈구하거나 아무리 못 살더라도 못 산 것을 원망하면서 더 많은 걸 추구하고 욕망하고 갈구하거나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난 뭔가를 하고 싶었고 그걸 하려고 마음을 냈더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 그 좋은 일이라는 거죠.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나도 열심히 살고 좀 더 나아가서 더 많이 뭔가를 벌고 한다면 또 누군가와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왔다가 뭐 이렇게 인연 따라 살다가 가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 삶은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이제 길가에 길을 걷다가, 옛날 원시인이 길을 걷다가 뭐 이렇게 땅에서 뭐 밭을 갈고 이러다가 농사를 짓다가 뭐 땅에 뭐 돌인데 좀 색다르게 생긴 돌이 있어요. 그냥 돌 예쁘네 이러고 그냥 집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예쁘니까 집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분별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전 세계에 많지 않은 희귀한 광석이다, 이걸 다이아몬드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라고 가치를 매기는 작업을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잖아요. 사람이 이거는 귀한 광물이야 해서 이거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거야 해가지고 가치 부여를 하고 의미 부여를 했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원시인이 그냥 예쁘장한 돌을 집에 갖다 놓고 예쁘네 하고 혼자 감상한다고 해서 그거 돈으로 가치로 따지면 막 수백억 되는 자산을 집에 놔두고 산 거지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는 뭐 보석 같은 게 많다 집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왔다면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걸 사람이 의미부여하고 의미부여한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러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처럼 사실은 세상 모든 것은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죠. 본래 가치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중요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삶에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으로 분별로 세상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도를 부여하고 비싸다, 싸다라는 것을 부여한 거잖아요. 우리는 되게 일상적으로 공짜로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공짜로 뭐 마음껏 하고 있잖아요. 돈 들지 않잖아요. 근데 뭐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오늘 숨을 못 쉬게 되면 야,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 숨만 쉬게 해달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한 거죠. 천억을 줘도 그 사람 숨쉬게 못해요. 인연이 다한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 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숨쉬는 거를 거저하잖아요. 거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참 무시무시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막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갑자기 누구 옆에 와가지고 칼이나 총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하면 이 돈은 절대 가져가지 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줘버리지. 내가 진짜 죽을 거, 얘는 진짜 죽겠구나. 그러면 이게 뭐 수천억이 되더라도 그냥 줘버리지. 내가 살고 보지.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게 사람에게서 나온 가치죠.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 그리고 내가 의미 부여를 해놓고 내가 여기 집착하고 내가 이걸 애착하고 애욕하고 가져야 돼 라고 집착했을 때 그게 자기에게만 상대적인 가치가 남들에겐 별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 나에게만 엄청난 가치가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 다 느껴봤지만 애착하고 욕망해서 내 걸로 만들려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하고 부딪혀서 인연이 되어서 첫눈에 반했다. 그리고 뭐 사랑이 꽃피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때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죠. 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본래 그 사람에게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치를 내가 부여했잖아요. 그 애착하는 마음을 내가 부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부여했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부여하고 애착이 욕망이 되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과도하게 애욕을 붙이게 돼버리면 이게 여기랑 똑같죠. 이 사람 말처럼 그 모든 걸 태워버리는 좋은 걸 태워버리는 불꽃 같아서 뭐 그냥 뭐 부모고 뭐고 다 버리고라도 간단 말이에요. 또 꽁꽁 묶일 밧줄과 같아서 이걸 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나를 옥죄고 또 시퍼런 칼날과 같아서 나를 상처 입힐 수도 있고 험한 가시 덤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성난 독사를 건드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랄까 이 순수한 사랑 자체를 뭐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똑똑히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그거 좋은 일이에요.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한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좋고 나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위험성을 한번 보자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그런 마음이, 애착과 욕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게 진짜인가, 실제인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경험을 봐서. 그때는 죽을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죽을 것처럼 막 그냥, 그래 되면은 세상에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직 그 사람 하나만 보이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관심이 없어요. 대학교 캠퍼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눈동자에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없든 있든 언제쯤 올래나 하고 온통 정신이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었을 때, 그 애욕이라는 감정을 믿었을 때 그게 진짜 영원하냐, 진짜 그런 가치가 있는 거냔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랑이 탁 이어지고 났는데 막 죽을 것처럼 사랑해가지고 사랑을 딱 했는데 너무 어이없는 행동 하나 두 개를 보고서는 정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정이 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예를 들어 자기가 혼잣말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얘기 못 하다가 자기가 혼잣말로 하는 말을 이제 몰래 들었다. 근데 가래침을 확 뱉으면서 하면서 욕을 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환상으로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환상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자마자 정이 뚝 떨어질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거 내가 만든 그림자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입힌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덮어 씌운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바랬잖아요. 그리고 딱 봐도 이상한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게 애욕에 확 젖어 있을 때는 그게 놀라운 개성처럼 보이죠.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게 저 때문에 내가 옛날에 빠졌는데 최악의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애욕이라는 것이 꼭 사람 간의 사랑에 대한 것만 애욕이 아니에요. 과도하게 거기에 자기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거기 사로잡혀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상태, 그게 애욕이거든요.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로지 돈밖에 안 보이고요. 진급에 집착해서 사로잡히게 되면 막 온 정신이 오로지 진급, 모든 생각이 다 진급으로만 돌아갈 수도 있고요. 대학교 합격 이러면 온통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 수도 있어서 부모님이 자식이 이런 대학 정도는 가야 되라고 막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못 만나죠.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가 그냥 TV 보고 있으면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아이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상황, 아름다운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TV 보면서 웃을 수 있죠. 웃으면 되게 행복하죠. 핸드폰 나도 하잖아요. 애가 핸드폰 보고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사랑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하고. 그런데 내가 애욕 상태에 딱 갇히게 되면 갑자기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얘가 공부를 해서 모 대학에 가야 돼. 이런 데 대한 집착이 과도해지면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못 만나고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이면 화가 나요. 제가 지금 저럴 때냐, 너가 지금 공부할 때지? 네가 지금 TV 보고 앉아있고 히덕거리고 웃을 때냐? 공부할 때지?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냐? 공부할 때지?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없죠, 그 사람은, 그 아이를. 그래서 뭐랄까, 자기가 어디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만든 거죠. 그 가치를 부여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 스스로 사로잡혀서 거기 꽁꽁 묶여버려요. 근데 그건 나만 묶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묶어버려요. 힘들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애욕의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애욕놀이에 빠져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욕을 하는 동안은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온통 내 정신이 거기로만 쏠려 있단 말이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공부냐 하면, 야, 팔자 좋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거 해봐야 뭐가 나오는데?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도대체? 뭐하러 가가지고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남들 보기에는 진짜 팔자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절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도 주로 그래요. 이게 거의 상당수가 대부분 그래요. 어떠냐 하면 이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간절한 정말 그 심출가의 마음, 그 마음이 견고하게 딱 서 있는 사람은 막 끝끝내 이 공부 포기를 못해. 포기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발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크게 애착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고 뭐 좀 속편하고 이제 절에나 가볼까 하던가, 막 할 일 없을 때 그냥 내 시간도 있는데 절에나 좀 가볼까 이래서 가거나, 아니면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을 때 절에 가서 어떻게든 해결해볼까 해서 가거나, 그러다가 그 일이 해결이 돼버리면 또 안 나오다가 한 6개월, 1년 열심히 가다가 이제 뭐 또 안 나오고 또 딴 거 이래저래 하다가 또 오다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뭔가 어디 하나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거 하느라고 이제 바빠요. 그래서 열심히 절에 나오다 말고도 한 1, 2년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그동안 어떻게 안 보였어요? 이러면 그동안 좀 바빴어요. 왜 어떤 거 있으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 뭐 아니면 또 뭐 뒷바라지 시작했다거나 집안에 뭐 우환이 있어서 남편이 뭔 일이 있어서 뭐 이런 어떤 내 마음이 딱 사로잡히게 만드는 어떤 주제가 생기면 거기 또 간단 말이죠. 이 공부, 그래서 이제 옛날 이런 말을 써요. 발원하는 거 있죠. 이 공부에 발원하는 것은 이것 또한 욕망이다. 어찌 보면. 근데 이것을 뭐 승화된 욕망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욕망을 부려도, 왜냐면 이거는 여기에는 좀 한번 사로잡혀야 돼요. 온통 딴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로지 그냥 이것만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다. 내가 누군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기왕 한번 애욕은 우리 주 전공이잖아요. 어차피 애착하고 욕망하고 애욕 부릴 거면 인생의 한 시즌에는, 한 시기에는 그냥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다른 거 아예 안 보이고, 이제 뭐 재밌는 것도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오로지 여기만, 그런 정도의 마음이면, 옛날에 그 애욕할 때 그 마음으로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거를 모를 수가 없죠. 이 공부 안 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세간의 애욕을 부리는 것은 허망한 거죠. 왔다가 가는 거를, 허망한 그림자를 내가 생각을 가지고 쥐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준다고 해서 나에게 오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인연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마음 낸다고 안 되는 건 아니죠. 마음 내도 될 수 있죠. 마음 내면 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100% 달린 일일 수가 없잖아요. 물 한 모금 내가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 먹어요. 우주법계 전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나라는 아상, 에고,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도한 욕망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야 돼. 과도하게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해요.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내맡긴단 말이에요. 완전히.
아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난 알 수 없다. 그 턱 내맡기고 하게 되면 그건 애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마음 내서 하는 일이죠. 그런 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도한 점, 그래서 이제 중도라는 게 극단에 치우치는 걸 말하잖아요. 극단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그 집착, 욕망, 거기 사로잡혀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사로잡히고 묶이는 거,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자기를 먼저 태운다. 그래서 우리를 저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죠. 그래서 그냥 이제 완전한 내맡김의 상태가 되잖아요. 즉, 여태까지 나는 이 몸과 마음이 나야라고 생각해서 내 몸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생각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고 내 의식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만큼 벌어야 돼 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그 기준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문득 야, 이게 내가 아니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게 되면 저절로 탁 놔진단 말이죠. 이 과도한 욕망이. 그래서 삶에 이렇게 내맡겨진단 말이에요. 삶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턱 내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삶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은 본래 허용이고 본래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럼 본래잖아요. 본래 성품이잖아요. 받아들임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정도의 경제력, 이 정도의 외모, 이게 이미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그 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본래 받아들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생각을 일으켜서 더 예뻐야 돼. 화장이 더 잘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를 붙잡을 뿐이지 본래는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 그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 무엇이든 마음 내고 사는데 일을 다 해 마친 것 같다니까요. 일을 다 해 마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요. 삶에. 막 액티브하게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쉬고 있어요. 몸은 열심히 사는데. 할 일이 없구나. 진짜 이게 마음이 쉬는 거예요. 근원에서 릴렉스가. 이래서 릴렉스라는 거죠. 그 삶 전체가 그냥 푹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열심히 한다니까요. 무게감이 없어요. 삶에. 인생에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무게감이 없고. 왜? 심각할 게 없잖아요. 과도하게 욕망하는 게 없으니까. 과도하게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없으니까 심각할 게 없죠. 떨리는 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긴장이 없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반드시 이건 돼야 돼 하면은 사람이 긴장하고 떨리고 온몸에 막 긴장이 되고 힘들어요. 여유가 없어요, 삶에. 그런데 이 욕망 하나 탁 내려놨을 뿐인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욕망, 이 욕망은 내려놨어야 하고 다른 거 붙잡으면은 어차피 똑같은 욕망이지만 그냥 한번 탁 내려놔 버리면 정말 삶이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죽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젊음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젊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좌절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자유도 보고, 차도 보고, 온갖 해볼 거 다 해봐요. 실패도 해보고, 소소한 성공도 해보고. 성공은 대단한 성공을 해야 성공이 아니에요. 소소한 성공을 했어도 그게 성공을 해본 거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뭘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을 게 없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근데 우리는 늙은 건 안 해봤거든요, 아직. 지금부터 더 늙는 거는. 이것도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돼야 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이게 그냥 거울을 봤더니 그 앞에 뭔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애가 하나 서 있다. 냅두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편하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편해요. 20대 때, 막 젊었을 때,
막 열정과 욕망과 막 애착과 뭔가 이런 게 스르륵 사라졌는데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냥 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많이 가지고 뭔가 성공해야 돼 막 이런 생각에 취해 있을 때, 그때가 좋고 나쁜 것들이 있지만 막 그냥 가진 건 별로 없어도 지금이 그냥 편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와 비교하거나 남들과 비교하거나 그 어떤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있으면 눈앞에 언제나 진실이, 눈앞에 100% 자기 진실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눈앞에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 여기와 반대하면서 싸울 거냐, 싸우지 않을 거냐. 그럼 뭐 때문에 싸워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 현실을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근데 현실은 쉽게 말해 진리가, 법이, 부처님이 갖다 준 거고, 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부처랑 싸우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살고 싶잖아요. 변화하고 싶잖아요. 나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변하고 싶잖아요. 그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변하고 싶은 건 괜찮은데, 그건 괜찮은데, 과도하게 욕망하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변해도 좋다. 변하지 않아도 좋다. 지금 이대로 100% 오케이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도전도 하고 저 도전도 한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난 모른다. 지금 하고 싶은 건 난 지금에 충실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건 그냥 한다. 그게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뿐.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거죠. 언제나 지금이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나 지금 하는 이걸로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계획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획이 없어요. 계획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가 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계획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그 계획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잖아요. 내 미래에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되는 게 좋은 건지 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저도 우리 살아보니까 그때 진급했다고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진급해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감옥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는 진급 못했다고 울고불고 진짜 막 부처님이 저를 버렸다라면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냐라면서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다라면서. 그리고 1, 2년 지나가지고도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스님 그때 그 해에 제가 진급 안 되는 그 해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무엇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운이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막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다라면서 막 원망하면서 몇 년을 지내다가 7, 8년인가 지나가지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스님 그때 진급 안 된 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 제 경쟁자가 그때 진급해가지고 그 자리 갔든 내가 진급돼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갔든 그 사람이 이게 점잖은 척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하다가 감옥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내가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연금 다 날리고. 천만다행입니다. 아니 그때 몇 년 전에 오셔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막 부처고 뭐고 막 모든 분위기 전체가 나를 안 되게 만들려고 길을 쓰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 없었던 거죠.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또 다 생각 해석 판단이에요. 그거 생각 해석 판단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해석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어리석은 망상이니까, 자기 망상이니까.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그때 안 돼서 괴로워 이럴 것도 없고,
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날 돕는 거였어. 그러고 신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옛날에 뭐 사람들 그랬다래죠. 뭐 세용지마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다리 부러져가지고 주변에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어떡하냐 이랬는데, 그러냐. 그럴 뿐이고, 다리 부러진 전쟁에 나가지고 다 잡혀가는, 자식만 안 잡혀가니까 남들이, 야, 너는 복 받았다는데, 그냥 그러냐. 이럴 뿐이고. 해석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게 진실이에요. 지금 해석 판단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 언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스님, 지금 힘든 걸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이 힘든 게 나중에 언젠가는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겠죠?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완성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거 지금 이대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그 생각 1년 내내 진급 떨어지고 막 우울감 속에,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속에, 이 조직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속에 몇 년을 사로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애욕이잖아요. 거기 사로잡혀 있어서 막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에 몇 년 동안을 그러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 주어진 삶을 살면서. 근데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걸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훌륭해. 내 인생은 못났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게 다 생각이에요. 전부 다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린 생각, 그림이에요. 그거를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의미부여하고 잘났니 못났니 하는 그 생각만 없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예요. 그냥 진리가 눈앞에 있을 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삶이. 그래서 지금 여기 있게 돼요. 여기에. 눈앞을 살게 돼요. 생각 속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을 살게 된단 말은 뭐냐 하면 생각 속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 속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 속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을 살게 된다. 눈앞에 있는 그냥 이대로. 배가 고프면 먹고, 할 일 있으면 하고, 자식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거고, 자식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 생각이 없으면.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무엇을 해도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편안할까요? 너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연애를 하면 되겠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대학 가서 해. 그 생각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아이가 여자친구랑 막 카톡을 하거나 데이트를 즐기는 것 같을 때 속으로 얼마나 분노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매일 마주하는 그 아이와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던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나를 막 무시했고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몇십 년을 붙잡고 살면서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 그런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늘 내가 이렇게 식으로서 취한 상태로 매일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남편이 특정한 말만 하면 막 욱하고 올라오고 그러겠어요? 그런 삶은 되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괴롭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매일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덧칠된 남편을 매일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대로의 남편을 그냥 마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요. 스님, 이놈하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왜 박수를 치세요?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얘는 영 구제불능이에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구제불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해석한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나쁘게 해석하고 나쁘게 판단해서 나쁘게 바라보고 구제불능이야 라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걸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겐 잘해요.
근데 나한테는 구제물lun처럼 행동해요. 왜? 내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어차피 나를 좋게 안 봐. 그러면 나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 미스 김한테도 그렇게 하겠어요? 커피 하나 타주면 아이고 마음도 착해라, 이 커피 한 잔 맛있게 잘 먹을게, 고마워, 이러지 않겠어요? 웃으면서. 내가 그 특정한 이미지 견해를 입혀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건 정말 진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구제불능이 없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전부 다 부처거든요. 전부 다 완벽한 부처거든요. 구제불능은 없어요. 내가 구제불능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구제불능이 돼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스럽다라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신을 시작해요. 내 앞에서는. 딴 데 가서는 뭔 짓을 해도 내 앞에서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반응을 한다니까요. 신기하게 세상이. 이제 바이런 케이티가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참 이 사람의 놀라운 점은 그거더라고요. 보통 이제 스승이라고 하면 이제 이 중생들을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성인이니까 나는 알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야만 답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바이런 케이티는 물론 이제 자기 관념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못 깨져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렇게 그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잘 이렇게 뭐랄까 지혜롭게 이걸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말들은 중간중간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틀에서 깨어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어나올 수 있도록 단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질문만 던져요. 계속 질문만 던져요. 자기가 이 고정관념 때문에 괴로웠단 말이에요. 남편은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이 생각을 쥐고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직장상사 저놈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면 어디 집착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만 버리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잖아요. 집착만 버리면 되는데 왜 못 버립니까? 보통 이제 성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답을 딱 주잖아요. 답 나왔네. 어이구, 집착만 버리면 되는데 왜 못 버립니까? 그렇게 답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바이런 케이티는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물론 이 사람이 그래서 책을 읽으면 별 감동이 별로 없어요. 바이런 케이티의 책을 읽고서 막 크게 감동했다는 사람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못 본 이유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왜? 본인에게는 이 질문이 먹히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이렇다 그러죠. 어떤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은 나보다 몇 배 이상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굳은 믿음이 딱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단순한 말도 강렬하게 와닿는다는 거죠. 이런 스승이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에 자기 자신을 문득 되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질문을 던지면 대번에 반박부터 하겠죠. 야, 너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 생각만 버리면 되는데 왜 그 생각을 못 버려? 그럼 발끈해서 이 생각이 왜 틀렸는데? 내가 왜 틀렸어? 이게 맞는 생각이지. 이렇게 발끈한단 말이죠. 왜? 이 생각을 쥐고자 하는 마음을 놔버릴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생각 정말 진실한 게 맞아? 그 생각이 100% 진리가 맞아? 그 생각 정말 옳은 생각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어? 너가 정말 그렇게 꽉 쥐고 있는 그 생각 정말 맞다고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맞아요. 제 생각은 옳아요. 나는 틀린 생각 안 해요. 난 옳은 생각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쥐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진짜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맞다고 확신할 수 있나? 하고 다시 물어보면 문득 돌이켜요. 내가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득 돌이켜요. 100% 확신은 못하죠.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학 정도는 가야 돼. 왜 우리 집안은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너도 이 정도 수준 이상은 와야 돼. 그게 100%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학을 가야만 얘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 대학을 가야만 성공한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내 남편은 진급을 해야 돼. 경쟁자보다 내 남편이 더 똑똑하니까 더 똑똑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진급을 해야 하는 게 정의로우면 그 100% 확신할 수 있나요? 세상이 반드시 정의로운 대로만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안 그렇나요?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보다 줄 잘 쓰는 사람, 예를 들면, 왜냐면 실력 있는 사람은 윗사람들 보기 짜증나거든요. 재수도 없고 또 얘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열받거든요. 그런데 능력은 없지만 내 말이라면 칼같이 듣는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 진급시키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저놈들이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나 또 정의로운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욕하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 분노, 원한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생각,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나를 진급시켜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 분노하잖아요. 나쁜 놈들이라고, 세상 사람들 나쁜 놈들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거 진실이죠. 언뜻 봐도 진실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정말 그렇게만 돼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생에 이 사람이 자기 라인 줄 세워가면서 자기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떨궈내고 자기 줄 서는 사람들만 자꾸 뽑고 예를 들어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런 과보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과응보로.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도대체? 알 수 없단 말이죠. 이 중중무진의 연기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져서 이런 결과가 났을지 알 수 없어요. 또 이 사람이 진급을 떨어졌어요.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줄을 안 서서 떨어졌어요. 이게 나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거든요. 뭐 애플 만든 사람도 그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잘라니까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회사 만들자 해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죠. 또 뭐 왕왕 들려요. 대기업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기업에서 경쟁자를 오히려 내세우고 이 사람을 잘랐다. 그 이 사람은 너무 실력이 있으니까 나 조그맣게라도 나는 이 연구를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조그마한 회사를 차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놀라운 그 회사가 놀랍게 성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회사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인연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인연들일 수 있다. 그런 회사들이 주로 세상을 뒤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주도하지 않나요? 기존에 그런 거에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급격한 성장을 잘 못하잖아요. 요즘에도 보면은 막 세상을 뒤바꾸는 놀라운 일들은 신흥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막 세상을 뒤바꾸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려면 그런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꼈던 일들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서 정의롭지 못하는 세상을 탓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우주 법계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너가 거기서 실력 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실력이 사장되니까 나와서 네가 창의적인 회사를 차려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데요. 스스로 답을 낸다니까요. 나는 진급 안 되면 절대 안 돼라는 생각을 쥐고 있다가 아니네.
왜 안 되면 안 되지? 안 될 수도 있지. 옛날에도 보면 회사에 실력 있는데 안 된 사람 많이 있었고, 안 된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남들의 이목 그거 뭔 상관 있나 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단 말이죠. 그 생각을 줄 때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때 편안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저놈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같이 실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고 자기 라인 따라가는 사람만 뽑아서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지 고집이 있는 놈들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뒤바꿔 보면은 그 놈들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더 고집 아니에요? 나도 옳다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을 더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왜 했냐면 이렇게 지혜로운 성인들은 이게 어디에 기반하는 질문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본래 자기에게 답이 있다. 본래 자기가 불법성 삼보다. 자기에게 본래 부처가 구족되어 있고 본래 법이 자기에게 구족되어 있다. 그거를 끌어냈을 수 있는 힘을 지닌 그게 승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부처라서 본래 지혜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승은 그걸 질문을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키울 때도 중요한 게 답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꾸 질문해주는 부모거든요. 답을 주는 거는 난 알고 넌 모르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려야 돼. 파란색 하면 안 돼. 빨간색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근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나는 답을 알고 너는 몰라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니야 빨간색으로 그려야 돼. 이렇게 하는데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너는 너 나름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 부처고 나는 나다운 부처야. 나다운 부처가 너다운 부처의 개성, 나와 다른 너다운 부처의 측면은 뭐지? 너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부처구나. 신기하다. 너라는 부처는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렸니?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아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우리 머리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답을 해요. 와,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꾸 가르치고 이건 아니야 혼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림 그리는데 도전하지 않겠죠. 엄마한테 혼날까봐. 또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리려고 자꾸 노력하겠죠. 칭찬받으려고. 근데 자꾸 질문을 던져줘서 와 그런 생각이 있었어? 이렇게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져주고 그걸 허용해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거를 관심을 기울여주고 왜 그런지 궁금해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단 말이죠. 허용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더 자유롭게 무엇이든 창의력이 막 솟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에게 자기 답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면 자기에게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뭐랄까 이 공부는 문득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답, 이 생각이 지금까지는 아는 척하면서 생각은 지가 아는 척하거든요. 아르마리를 자꾸 쌓아가지고 식을 증장해서 아르마리를 쌓아가지고 생각이 안다고 여기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너희들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아는 척을 그렇게 잘 해요. 생각은.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본래 나에게 구족되어 있는 그러나 나는 그동안 생각을 따라가느라고 나의 본래 지혜를 덮어놓고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거예요. 본래 지혜를 열어보지 못했던 거죠. 그럼 그 지혜를 내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지혜를 어떻게 열어볼 수 있을까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생각을 믿지 않음으로써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뭐에 힘을 실어줘야 될까요? 생각 아닌 건 뭐죠? 지금 이대로가 생각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해석이 나를 괴롭게 만들지 지금 이대로는 괴로울 게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는 그 진리예요. 내가 진급 떨어진 건 진리예요. 다른 회사를 차려가지고 더 크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갔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난 알 수 없어요. 나는 혼란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을 믿지 않는다. 나의 판단을 믿지 않는다. 회사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 중지. 그게 지관이에요. 판단을 중지하고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효율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뀌냐면 보통 중생들은 생각을 믿으니까 예를 들어 진급을 떨궜어요. 그럼 막 분노하고 화내고 남들 만나면 막 기가 죽고 사람들이 나를 떨어졌다고 막 원망하겠지. 그런데다가 그냥 같이 일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진급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진급 됐으니까 어쨌든 뭐 축하합니다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서운하단 말이에요. 짜증나고 저놈도 이제는 줄 서기 시작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지. 온갖 생각으로 막 무겁고 번뇌하고 괴롭고 무겁단 말이죠. 그러느라고 퇴사하고 나서도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퇴사했다. 퇴사하고 나서도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어디 막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래봐요. 나만 죽어나는구나. 나만 피폐해지는구나. 내 술만 버리는구나. 안 되겠다. 나도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직장생활 한번 해보든지. 근데 그 생각으로 이미 자존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새롭게 뭔가 도전해볼 마음도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분별심이 자기를 자존감 뚝 떨어진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생각을 믿지 않고 눈앞의 현실을 사는 사람은, 실제 현실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생각을 멈추고 현실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지금 떨어졌어요. 오케이. 떨어진 게 현실이잖아요. 떨어진 게 현실인데 어떡하겠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누구 욕할 시간이 없어요. 뭐 미워할 시간이 없고 두려워할 시간이 없고 내가 어디가 자존감 떨어질 시간이 없어요. 왜? 그 생각을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곧장 뭐가 될까요? 6개월 동안 힘들어하는 시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곧장 그럼 이제 뭐 하지? 바로 도전해요. 바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진짜 해야 될 걸 한단 말이에요. 욕하고 탓하고 술 먹고 하면서 허겁지겁 힘들어 하면서 보내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어있고 뭔가 생생하고 뭔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할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진짜 자기를 믿어야 돼요. 진짜 자기를 믿고 자기 내면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를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무엇을 믿는 거예요? 현실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이 얘기를 했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자식이 마음에 안 내 생각대로 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마음에 안 든다. 또 직장도 마음에 안 든다. 옆집 아줌마들도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그거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가 내 자식도 변화 못 시키는데 내가 남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절대 변화 못 시키잖아요. 변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남편과 골이 깊어질 수 있죠. 그죠? 그때 지금 이 성격이 안 좋은 내 생각, 내 판단에 있어서 성격이 안 좋은 이 남편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넉다운이 돼요.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수십 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고집이 더 많아요. 남편을 바뀌려고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내 고집이거든요. 그거는 남편을 못 믿는 거거든요. 스님 이 사람은 원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이런 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 그 사람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기 부처와 자기 지혜, 자기 원만한 자비심이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원래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말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넌 틀렸어. 내 말이 맞아 하고 내 말을 자꾸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더 기분 나빠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넌 틀렸어. 이러니까 이게 자꾸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어제 그 사람으로 10년 전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던
그거를 쌓아놓고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못할 말 너무 여기까지 화가 차오르면 해선 안 된 말 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없던 사람 없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개했다. 끝끝내 이 말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족한테, 자식들한테, 가장 친한 사람에게 하면 안 된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한번 마음이 확 닫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닫힌 마음을 왜 못 여냔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진짜 완전히 열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열어버려서 이제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라는 관점에서 다가가면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바뀔 거라고 규정을 줘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저 사람 바뀌도 좋고 안 바뀌도 좋아 상관없어. 난 그냥 내 공부를 하겠다. 내 길을 가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으로 너를 만나겠다. 이제부터는 분별하지 않겠다. 물론 이렇게 이것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공부를 해서 자기를 깨닫고 나면은 저절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그냥 이 대인관계나 가족관계 이런 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측면을 저는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말하자면 만병통치약 같은 거예요.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저절로 모든 면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생각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아닌 지금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지금이 진리예요. 그 남편이 지금 바뀌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바뀔 때까지. 내가 바뀌면 그 사람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다. 그게 진리예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걸 허락해줘야 돼요. 제발 좀 밤늦게까지 담배 피고 술 먹고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근데 현실은 어때요? 담배 피고 술 먹어요. 밤늦게까지. 몇십 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으면 이제 내려놓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어차피 안 바뀌면 기왕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게. 먹으면서도 맨날 집에 가면 또 욕먹겠지, 혼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근심 걱정하면서 20, 30년을 술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도 얼마나 불쌍해요. 고집 많은 아내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스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데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술, 담배 계속 먹으면 폐암 걸리고 간암 걸리고 얘가 빨리 죽을 건데 그게 진실일까요?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술, 담배 많이 피면 폐암 걸리고 간암 걸린다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접흡연만 해도 간암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90까지 하루에 담배를 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간이 쌩쌩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저 초등학교 때 학교에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자전거 한 대 들고 와가지고 처음에 연습 삼아 이제 디저트 먼저 먹겠다라면서 이게 요만한 거 뭐죠? 그 칼 옛날에 면도칼날을 몇 개를 입에 넣고 막 씹어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자전거 타이어 뜯어가지고 살 뜯어먹고. 아니 못 보셨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우리 그런 사람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뭐 몸에 뭐 찍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괜찮다니까요. 멀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 신비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몸과 우리의 몸과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이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남편이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실 때 이게 더 몸에 안 좋죠. 근데 기쁘게 마시면 몸에 타격이 안 가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막 기분 좋은 날을 먹어도 속도 별로 안 쓰이고 몸에 타격이 별로 안 가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괴로운 날 먹으면 막 속도 더 쓰이고 막 그러잖아요.
경험이 없는 것처럼 들었어요. 그게 마음이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그 생각 몇십 년 고집했으면 내려놓고 그냥 있는 이대로 이 사람이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들든 뭐가 부족한 게 있든 어차피 같이 살 거면 같이 살라고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 거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지금의 그 사람으로 그냥 만나보란 말이죠. 나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진짜 내 남편은 씻지 않아가지고 막 진짜 괴로워 죽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씻질 않는다. 왜 이렇게 씻는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막 짜증나 죽겠다고 그런다더라고요. 제가 인도 가보니까 인도나 이런 데 가보니까요. 이것도 이제 제 개똥철학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씻는 게 너무 많이 씻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대요. 이거를 맨날 딱 벗겨내가지고 화학약품 써가지고 화장 다 벗겨낸 다음에 여기다 또 다른 화장품 막 밤에 자기 전에도 몇 개 이렇게 막 바른단 말이에요. 덕지덕지 바르고 그러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이거 비누 칠해가지고 싹 벗겨내고서 또 다른 거 막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숨을 못 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세수를 좀 덜 하잖아요. 세수를 전화해서 땀도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좀 막이 있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건조하지 않게 된다 그러고 옛날에 전 친환경 관련된 이런 거 보다가 의외로 이런 걸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씻는 것도 이렇게 자주 안 씻고 요즘에 신문 같은 데 나오잖아요. 특히나 겨울에 너무 자주 목욕하고 너무 자주 씻고 특히나 너무 빡빡 이걸 떼고 이게 몸에 되게 안 좋대요. 피부에도 되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안 씻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거죠. 실제 옛날에는 목욕을 매일 했습니까? 그럼 며칠에 한 번씩 목욕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겨울에는 추우니까 더 며칠에 한 번씩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도 히말라야 올라갔다 내려올 때 3주 가까이 목욕을 안 하고 다녀보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한 생각을 쥐고 있으면 더럽다라는 생각을 아이고 이 남편이 그냥 피부도 건강하겠네 안 씻어서 이렇게 생각으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다 생각.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틀리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눈앞의 현실은 어때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을 믿었으니까 괴로웠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번 현실을 믿어보란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어떤 나와 안 맞는 뭔가가 있을 때는 자기도 생각이 있어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단순해요. 현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한번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판단이라는 게 다 허망한 거거든요. 분별망상이거든요. 판단은. 근데 우리는 판단을 믿고 살았으니까 내 식대로 옳고 그르고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니까 그 폭력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남편이나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생각을 강요하는 게 폭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를 생각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지혜고요. 그게 자비심이에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저절로 자비롭게 열린 마음으로 허용하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보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이 없으니까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아주 해맑은 아이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만 하면 짜증이 났다가 여기 게임 하면 무조건 나쁜가요? 게임 해야 돼요. 게임 안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게임 해야죠, 당연히. 애들 게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화의 상당수가 게임인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내가 전역할 때가 됐구나 싶었던 결정적인 게 그거였어요. 이 젊은 20대 스님들이 군에 왔는데 장병들하고 내 게임 얘기를 하는데 막 그렇게 신이 나서 게임 얘기를 하면서 같이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터넷 게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옛날 그냥 오락실에서 너구리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꼰대가 됐다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르게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다른 게 없어요. 보는 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으로 걸러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 그게 정견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지관이에요. 멈추고 보는 거. 분별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냥 현실을 보는 거. 왜 그럴까요? 현실이 진실이니까. 총목보리. 보는 게 다 깨달음이고 제법 실상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요? 그게 저것과 같아요. 토끼가 난 호랑이가 되고 싶어. 난 사자가 되고 싶어. 난 사슴이 되고 싶어. 죽을 때까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토끼 남편한테 당신 사자로 좀 바뀌어줘. 나는 당신같이 힘알이 없고 맨날 풀이나 떠먹는 토끼가 싫어. 난 너도 힘 있는 사자가 됐으면 좋겠어. 당신도 사자가 돼. 내가 너랑 20년째 살면서 사자가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니? 나쁜 놈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 말 안 듣는 거 보면. 그거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은 그냥 원래 토끼인데 토끼로 냅둬야지. 남들처럼 막 근육 있고 막 힘 있고 썸 잘하고 마동석같이 그런 남자로 바뀌라고 하면은 그 폭력 아니에요 그게? 근데 탁 한 번은 있는 그대로 그냥 오케이 내가 사자로 바뀌라는 내 생각이 어리석었구나. 그 나약하고 풀 뜯어먹는 그 토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진정한 자비심으로써 진정한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화엄경의 가르침이에요. 보살행을 익히지만 보살행을 익혔다는 생각이 없어요.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진리를 공부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선정을 갈고 닦았지만 선정을 내가 닦았다, 정득했다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내가 고요함을 체득했어요. 적정 고요함을 체득했지만 내가 고요함을 체득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진리에 들어가지만 진리에 들어간다라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중생을 막 교화시켰지만 교화한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깨달았지만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방편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제 했던 설법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이런 케이티도 그래요. 성인은 나는 그런 성인은 잘 모르겠다. 위대하고 존귀하고 뭐 그런 건 모르겠다. 나에게 있어 성인은 그렇지 않다.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깨달음이라는 거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 그 차이를 아는 사람, 자기 생각에 그래서 속지 않는 사람, 그거일 뿐이다. 너무 단순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상해에 사로잡혀서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못 깨달았지. 나에게 와서 법을 배워라. 나만이 너희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다. 무엇이든 물어라. 내가 다 답을 줄게.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이제 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종종 어떤 사이비, 어떤 교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뭐 누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보살님이 아들놈이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 후반이 됐는데 얘가 미쳤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누구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빠졌대요. 약간 사이비가 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런 걸 판대요. 그걸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 병이 다 난대요. 그러면 뭐 자식이고 아내고 부모님이고 뭐 친척이고 막 뭐 문제만 있으면 그걸 사다 주고 제발 이거 좀 먹으라래고 제발 이거
강의 좀 들으라고. 진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이 사람이 너무 그 사람 얘기하고 다니는 게 부끄러웠고 창피하고 쪽팔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저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내 남편이라는 게 막 짜증나 죽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십 년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그걸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돈까지 갖다 줘가지고 막 미치겠대요. 돈까지 막 후원을 한대요. 얼마나 했느냐 했더니 500만 원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종교 교주는 아니에요. 근데 야, 그럼 차라리 다행이다. 아니, 그 사람이 한 10년 넘게 그 사람한테 미친 듯이 막 그냥 하면서, 아니, 고작 500만 원 갖다 줬으면 그나마 싸게 먹힌 거 아닙니까? 그나마. 아니, 우리가 종교에 빠지면 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종교에 빠지면. 유명한 정식 종교에 빠져도 몇천만 원만 갖다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정식 종교라고, 문제 없는 종교라고 국가에서 공인한 종교에 갔다가 몇천만 원을 내면 뭐라 그래요? 와, 정말 신심이 장하고 훌륭하다. 복 받을 거다. 근데 사이비에게다가 500만 원만 갖다 줘도 미친놈 이렇게 생각하고 욕한단 말이죠. 제가 뭐가 옳다 그러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했는데 가족 전부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본인만 좋아 죽겠대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좋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까지 막 많이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거 하나 가져와서 먹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안 먹으면 되니까, 들어보라고 하고 뭐 영상 보내줘도 안 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그 고집, 그 사람이 거기 10년 동안 빠진 것도 고집이지만 본인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것도 내 고집이다. 사이비에 빠지고 이상한 명상단체 빠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거쳐온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 거쳐오잖아요. 하다못해 부처님도 거쳐왔잖아요.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주의자들 따라다니고 선정주의자들 따라다녔는데,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거쳐오지 말고 바로 중도의 길을 가라 이랬는데 2500년 동안 우리는 다 거쳐가잔 말이에요. 우리 기복불교 하다가 이제는 나는 기복불교는 뗐어 이러고 한 20년 기복불교 하다가 뗐어 이러고서는 수행불교 하잖아. 이제 난 열심히 수행한다 이러다가 그거 난 이제 영불 독경하는 거야. 그 수준 낮은 수행은 뗐어 이러고 이제 또 참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쳐가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거쳐가거든요. 같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안에서도 종교학자가 그래요. 표층종교, 기복적인 표층종교 수준에 머물다 평생을 그러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불교의 맛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 종교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당처를 맛도 보지 못하고 나는 불교하고 왔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 종교 잘됐다 좋다 거기 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지간하면은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는 지금 사이버에 빠져 있어 하고 욕을 하는 동안은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요. 내 말 안 들어요 절대.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럼 마음을 열고 그냥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20, 30대 때 불교 안에는 깨달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막 두루두루 막 그냥 봤다니까요.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뭐 이렇게 뭐 있어요. 이렇게 거 갔더니 어느 곳에 거기는 좀 호기심으로 누가 막 거기 뭐 희한하게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호기심으로 갔더니 뭐 희한한 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스님이 누구든지 힘든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금방 낫는데요. 해보래요. 낫는다. 스님이 내가 해보니까 너무 이게 기가 좋으셔가지고 금방 낫게 해주는 신통이 이미 지금 갖춰져 있다고 하면서 그걸 잘못 빠졌으면 그냥 그거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뭐 기치료하고 뭐 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 사람은 이미 다 전수했대요.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다 난대요.
야, 이게 참, 진짜, 뭐랄까, 이제 허망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무조건 좋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지만, 거기에 내가 과도하게 절대 안 되고 고집하면, 그것도 내 고집이에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쉽게 말해. 야, 사이비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랬거든요. 다른 종교에 열심히 하던, 후원을 많이 하던 사람이 부처님 법문 듣고는 뿅 가가지고 나는 불교를 개종하겠습니다 해서 거기 후원을 딱 끊고 불교 교단에 막 엄청난 후원을 했어요. 그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불교 교단에 보시 하는 건 좋은데, 여기만, 저쪽에 딱 끊고 여기만 다 하지 말고, 거기도 한 반 나눠서 거기도 좀 해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가 그렇게까지 많이 후원하다가 거기를 뚜껑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겠느냐, 그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관점이었어요. 선악으로 딱 나눠가지고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사입이 외도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마음 하나 쓰고 있어요. 본래 부처는 변함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그 자기 생각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도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요. 그런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바른 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나는 훌륭한 법을 공부해라고 상에 얽매여가지고 나는 뭐 깨달았어, 나는 도인이야, 너희들은 다 세상 사람들 다 희한하게 공부처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은근히 다녀보면요, 안목이 나쁘진 않은데 뭐라 하냐면 다 훌륭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다 틀렸대요. 그 사람은 뭐가 틀렸고 이 사람은 뭐가 틀렸고 이 선생님 뭐가 틀렸고 저 선생님 뭐가 다 틀렸어. 나만 옳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이 도판에도 보면. 근데 어지간하면 저 사람은 까면 안 되는데 싶은 사람들조차 다 까요. 모두 까기. 그럼 나만 옳은 거야. 나만 옳다. 그게 나의 깨달음은 확실하다. 저 사람 아직 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지금 자기는 도인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깨달음이 의심스러워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와, 저 사람이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의심스러워요. 저 사람이 나름 공부를 해서 나름의 깨달음의 안목은 좀 밝혔을지 몰라도 자기가 스스로 깨지 못하는 법에 대한 자기가 깨달았다는 깨달은 에고가 있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중생의 에고가 잘하는 에고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래서 이게 화엄경이 말하는 이 화엄경은 쉽게 말해서 조금 수준이 높은 법문이란 말이에요. 화엄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보살은 보살행을 했지만 갖추고 있지만 거기 집착하지 않는다. 법을 깨달았지만 깨달았다는 데 집착하고 상을 내지 않는다. 선정, 적정 다 얻었지만 거기에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법문 듣다가 이제 약간 이렇게 경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일별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나름의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저는 일별이니 견성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떤 나름의 또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게 말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난 이런 걸 체험했어라는 걸 이게 티내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그 불교단체나 신행단체나 이런 곳에서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고 그 절에서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 배교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배교 기도 하는구나. 아니 부처님이 시론, 개론, 생천론 하는 게 낮은 수준의 방편을 부처님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교 기도 하는 사람들은 배교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아니 어디 나가 사기치느라고 100일 동안 사기치는 것보다는 100일 동안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건 좋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분별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되는데 꼭 거기서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한마디를 꼭 하고 싶어요.
야, 너희들 아직까지 그 기도 같은 거에 매여 있냐? 아직 그거를 졸업을 못했냐? 뭐 이러면서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는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가 공부 좀 됐다고 이 공부만 막 진짜 막 최고인 것 같이 막 생각하면서 남들을 얕잡아 보면서 심지어 남편 아내까지 막 그냥 야, 난 너희들과 달라 이제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 중생들 말이지 저 중생 어떻게 구제하나 하면서 저한테서 그런 걸 질문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걸 조금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놈들이 너무 어리석게 하는 게 다 보여가지고 막 그냥 이걸 말해주고 싶어 미치겠다고 한두 번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놈 쳐다보듯이 하고 심지어 이 공부로 내가 뭔가 이렇게 이걸 알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가는 내가 완전 그 단체에서 이상한 놈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한국 불교에서는 견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성불, 견성, 깨달음, 열반, 해탈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건 난 모른다. 왜? 우리가 그림 그려놓은 그 어마어마한 깨달음 있잖아요. 난 그런 건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런 걸 줄 수가 없어요. 나는 고작 이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있는 그대로의 진실. 생각을 따라가니까 괴롭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여기 무슨 깨달음이 따로 있어요. 깨달음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깨달음이라는 중간에 이 환상의 성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아름다워 보이는 성을 가짜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법화경에서 화성의 비유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화성을 딱 도착한 사람이 아직 저 끝까지 못 가고 여기까지밖에 도착 못한 사람이 야, 내가 도착했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뭐 어떻게 했구나 하고 막 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부한다는 상이. 이건 환상의 성인데 여기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공부한 도인인 것처럼 공부 잘 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상을 내세우는 동안 아직은 멀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진짜 한 사람은 뭐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열반 해탈이 어디 있느냐. 육조심의 그 말이 있잖아요. 나는 선정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그냥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때는 이 견성이란 말이 지금 제가 말한 요 말이었어요. 그렇게 거대한 얘기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견성을 말할 뿐이다. 이 말은 나는 그냥 진짜 자기가 내가 온 몸과 마음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 진짜 자기 본래 면모 이거를 그냥 확인하도록 해줄 뿐이지 나는 선정, 해탈 이런 거 모른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해탈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얘기한 것조차 난 그런 거 모른다 했단 말이죠. 육조스님이. 그 말을 왜 한지 알겠다니까요. 그게 오염된 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역사를 이어오면서. 깨달음 이런 건 너무 오염된 말이 돼버렸어요. 그거 찾으면 못 깨달아요. 깨달았어도 못 깨달아요. 깨달았어도 난 이렇게 심심한 걸 원하지 않았어. 어마어마한 걸 원했단 말이죠. 그런 깨달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깨달음 준다고 하는데 찾아가야 돼. 그래야 되면. 근데 그런 깨달음은 나한테 본래 있는 늘 쓰고 있던 걸 줄 때는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엄청난 깨달음을 주겠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 뭐 3박 4일에 뭐 800만 원, 아니 뭐 요즘엔 6시간에 뭐 3천만 원에 6시간에 깨닫게 해준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한다니까 신문에. 정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공부는 그렇게 뭐 깨달음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없고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똑같구나. 심지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똑같아요. 깨달은 이후의 삶도 똑같아요. 깨닫고 나면 인생의 수수 풀릴까요? 아니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간다니까요. 현실은. 그러니까 이법계와 사법계는 다르단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 세계의 법칙대로 가고 출세관은 출세관 세계의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관에서의 거인들은 출세관에서 거인인 거예요. 현실에서까지 거인이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그냥
조주 스님처럼 어디 시골에 다 무너져가는 절을 져놓고서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신도님들이 보지도 안 하는 절에서 이 신도님들이 맨날 와가지고 보시 하나 안 한다고 막 탓하면서 툴툴거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노파로 늙어갈 수도 있어요. 조주 같은 그 거장이 깨달음의 이 법계에서는 조주 고불이란 말이에요.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세계 사법계에서는 한숨 나오는 동네 노파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법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먼저 깨달았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 쳐도 그건 뭐 질투할 것도 없어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를 게 어차피 지도 부처 쓰고 나도 부처 쓰고 산단 말이에요. 매 순간 이 법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다만 나는 이걸 확인을 못했을 뿐이고 그 사람은 그냥 조금 먼저 확인했을 뿐인데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늘 쓰고 있는 건 똑같으니까.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니 이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연마이다.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돼요. 이게 너무 단순한 공부예요, 이 공부가. 근데 왜 집착해요? 진짜인 줄 아니까 집착해요. 나도 진짜 같고 세상도 진짜 같으니까 나라는 진짜가 세상에 있는 진짜를 더 많이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잖아요. 일반 중생들이 사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몸, 더 좋은 마음, 더 좋은 가치 이런 거 가지려고 집착하고 더 많이 알려고 집착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집착하고 그러면서 집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 실제라고 여기니까 나도 실제, 세상도 실제라고 여기니까 집착한다 그랬잖아요. 그 집착하는 대로 안 될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진심, 썩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나도 진짜, 세상도 진짜라고 여기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치심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전부 다 이 분별과 취사 간택심 이 단순한 여기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온갖 생각을 끊되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욕심 속에 살되 욕심을 초월하며 티끌 같은 세상에 살되 티끌 세상을 뛰어넘어야 한다. 역경에도 끄달리지 말고 순경에도 끄달리지 말라. 그리고 만물에 끝없는 자비를 주어라. 차별 있는 환경에서 차별 없는 고요함을 얻어라. 차별 없는 고요함에서 다시 차별 있는 지혜를 보여라. 온갖 생각을 끊되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끊으라고 하니까 생각을 진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다 쓰되 생각이 실체가 아님을 알아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생각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생각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을 필요할 때 써먹는 거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생 못 살죠. 생각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면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나요. 부처도 일어나고 중생도 일어나고 똑같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일어난 첫 번째 생각을 자기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서 막 더 부풀리는 도사죠. 근데 부처님은 인연 따라 일어난 한 생각 그뿐.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히려 더 에너지 넘치고 더 박진감 넘쳐지죠. 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하면 갑자기 도인이 돼가지고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내 이름을 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 초야에 묻혀가지고 조용히 혼자서 유유자적 살기만 하는 게 그게 도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반편으로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이 자기 성품을 한번 탁 확인하고 나서 막 뭔가 이렇게 막 말하고 싶고 막 이걸 설명하고 싶고 하는
허니문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동안은 뭔가 막 이러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딱 끊어지고 나면 내가 체험했던 그것에 대한 어떤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고, 다시 한번 내가 이게 깨달음이구나. 내가 깨달음의 근처에 한 번은 갔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걸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딱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약간 이제 자각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게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는 있을 때는 되게 편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 따라가면 막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생각은 하기 싫고 막 번뇌, 망상,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모두에게 다 똑같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저 산속에 그냥 보임하겠다 이러면서 음막 찍고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 음막 찍고 평생 살다가 그냥 그 공부 마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면 무거운 팻말을 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근데 그 또한 한때란 말이죠. 한때. 그때는 이제 법과 법 아닌 때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부도에서는 소를 확인했다. 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소를 키우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있어요. 소가 있고 소 아닌 게 둘로 나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찾은 소가 있고 소를 찾지 못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가 좋은 거예요. 소 키우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소 키우는 이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공부의 즐거움에 빠졌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소가 사라지죠. 소가 사라져요. 그리고 소 색깔이 점점 노란 소에서 이렇게 하얀 소로 바뀌어요. 내가 이 법을 깨달았다라는 그 생각이 점차 옅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소가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조차 아니구나. 이 법과 법 아닌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법을 찾다가 법이 어느 날은 선명해진 것 같고 어느 날은 선명해지지 않은 것 같고, 어느 때는 뭔가 이게 막 환희심이 나다가 어느 때는 이게 아니고 뭐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내고 이러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러면서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자꾸 이 법이 좀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고, 또 이 법의 자리에서 더 안주하길 바라고, 법에 더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공부를 점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문득 이게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구나. 선명해지고 선명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은 희미해진 것 같아 하는 이게 선명하게 법이었구나. 모든 것이 법 아닌 것이 없구나. 여기에 깨어나면서 일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말할 때든 침묵할 때든 모두가 이 선정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법 아닌 것이 없구나. 법과 법 아닌 게 이제 둘로 나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찾으려고 하는 그때 바로 곧장 이 법이 100% 드러나 있다는 게 늘 확인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선명하게 하고 익숙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 돼버리면 이제는 이 법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평범하게 살다가 물어보면 답하고, 법상에 앉으면 법문하고, 법상에서 내려가면 그냥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선사쌤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그게 다예요. 즉 공부 인연이 찾아오면 공부를 가르치고 법문할 인연이 되면 법문한다. 그러면 이 도인들은 맨날 이 법문하는 것처럼 일상생활 내내 법문만 하고 살까요? 아니죠. 법문 자리에 오니까 법문을 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법을 설하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법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하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하루하루 일과 얘기하고 오늘 할 일 얘기하고 뭐 먹을지 생각하고 그냥 일상 똑같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죠. 그 법 얘기를 할 때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다가 누가 법에 대해 질문을 하면 또 얘기를 해주지만, 그죠? 법과 법 아닌 게 따로 없는데 뭘 법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묻지 않는데 굳이 내가 먼저 막 찾아가서 굳이 얘기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부처님 같이 이제 이걸 이런 분들은 이제
찾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이 사람이 시절이 된지를 아시나 보죠? 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데 불청지유, 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가서 다 알려준, 그렇게 되시는 부처님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선사스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선사스님들은.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가섭이나 안한 가섭, 사립을 못건년에게 부처님께서 가섭존자, 사립을 못건년이 얼마나 큰 제자예요. 얼마나 큰 도인이에요. 근데 부처님 나이도 한참 어린데 그 마하가섭이나 이런 할아버지 제자들에게 아주 애들 이렇게 다그치듯 하면서 너희들이 스님들이 이 열애의 지혜는 미칠 수가 없다. 이거 열애는 아는 거지. 넌 아직 안 된다.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장면이 있느냐? 5명이 깨달았을 때 이제 붓다를 포함해 아라하는 이 세상에 6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 동등하게 아라한이다.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아직 부처 위치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다 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섭존자만큼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가섭도 아직 멀었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다 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다 됐다 싶은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더 이상 뭐 할 게 있을까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뭔가 모를 미진함 같은 것들도 또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밝아져요. 이제 이 법문 듣다 보니까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스님, 제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순간 이걸 내가 탁 감을 잡았어요. 아하 하는 어떤 전환의 순간이 있었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순간 이후부터 내가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법문 들리는 게 다르고 어록 같은 것도 많이 소화가 되고 정말 내가 좀 많이 현실도 가만히 보면 좀 쉬워졌어요. 그 현실에 큰 그렇게까지 얽매이는 것도 없고 되게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아하 했던 그 순간에 그다지 환상적이지가 않았어요. 체험이 놀랍지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문으로 들었던 그냥 환희심에 눈물을 펑펑 쏟거나 통 밑에 쑥 빠지거나 이런 엄청난 놀라운 체험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쓱 지나간 것 같은 하는 어떤 전환의 순간이 있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장점 단점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이 자리가 확인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뚫렸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게 확인됐으면 그때부터 이걸 이제 점점 더 이게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점수라고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 자리 확인한 것 같다 하면 그냥 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이 아마도 이렇게 이제 우리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전통에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가끔씩 조금 드문드문 요구는 해도 화두가 강제로 들려야 된다고 하면서 화두 들렸냐 안 들렸냐 다그치면서 화두가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뭔가 이게 하루 종일 성성하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밀어붙이는 얘기 안 하잖아요. 밀어붙이라고 합니까 제가? 듣고 싶을 때 들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치닫고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냥 쓱 왔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성인이다 하는 깨달았다 하는 이 자리에 안목이 밝았다 하는 동서고금의 다양한 스승들 중에도 사례를 찾아보면
뭔가 그런 큰 체험이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의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아요. 뭐가 확인해 줄 수 있느냐? 누가 나한테 야, 그거 깨달은 거 맞아. 그럼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깨달은 게 맞아 이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깨달음이 맞대. 야,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이 깨달은 게 맞구나 하고 긴가민가 했는데 와, 그래도 스승이 맞다고 하니까 막 신이 나고 기뻐가지고 와, 막 신심이 나서 집에 돌아가요. 근데 대부분 뭐라는 건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그러고 나서 돌아갈 때까지는 좋았는데 한 3, 4일,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옛날하고 똑같아져요. 똑같이 자식에게 화도 내고 때로는 뭐 욕심도 생기고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무엇보다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깨달았다는 내가 안 깨달은 것 같은데? 난 그냥 평범한데?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평범한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난 그냥 평범하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기존과는 다른 어떤 의식 상태로 완전 전환돼가지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평범해지는 거예요. 더 평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사 스님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새들이 와가지고 꽃을 공양 올린다. 근데 이 사람이 공부가 제대로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새들이 와서 공양 올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와서도 공양 올리다가 스님이 참선만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실제 어떤 노스님께서 당신 저 산골짜기에서 참선할 때 계곡에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고 어느 날 하루 있다가 일어나고 어떤 날 이틀 동안 시간 간 줄 모르고 참선하다 일어난대요. 그럼 방석 하나 들고 이렇게 앉았다가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떠보면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앞에다 먹을 걸 막 놔두고 간대요. 새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수행 열심히 한다 싶으면 모양에 우리는 따라가니까 그거 막 보시하고 막 가서 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생불 나타났다 생각하고. 근데 이분이 완전히 이거 가지고 평범해지면 그냥 아줌마들하고 뭔 얘기 하겠어요. 요즘 장사 잘 되시냐? 뭐 밥 있으면 먹을 것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 누가 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돈이라고 생각하지. 평범해진단 말이죠. 왜? 도와 도 아닌 게 진짜 불이법이구나 없구나. 이 삶이 이대로 도였구나. 도를 따로 찾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 이 눈앞이 도지. 그러나 생각이 가로막혔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는 생각이 가로막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자각하는 게 깨달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다가 조금 뭐 나름의 어떤 체험이 오고 변화가 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티내지 마시고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오래 공부하시고 왜냐면 이 스르륵 한번 온 사람들은 특히나 단박에 막 바뀌고 그런 게 없어요. 막 기적 같은 놀라운 전환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가 전환점이었구나라는 게 선명해질 뿐이에요. 아 그때가 전환점이 확실했네. 그 전과 후가 확 달랐다는 게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서 현실이 바뀌는 거는 현실이 좀 쉬게 되고 안목이 밝아지고 뭔가 삶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점수라는 말이 맞아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저도 이제 이 법회를 한 지가 이제 몇 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때는 막 너무 싱숭생숭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랬던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이게 긴가민가 있고 아닌 것 같고 어떨 땐 또 신심이 났다가 어떨 땐 아니기도 했다가 그런데도 여전히 괴로우니까 이게 스님 막 따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스님 깨달으면 괴로움 없어진다면서요. 난 괴로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내가 못 깨달았든지 아니면 그 깨달음이 잘못됐던 거든지 화가 나더래요. 그대로 괴로우니까 현실이 괴로운 일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나도 여전히 끄달리니까 괴롭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세요. 이게 한 3, 4년, 4, 5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알겠다. 그럼 차차차차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두 번
또 다른 전환을 한두 번씩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탁 안정이 되니까 그냥 편안하고 평화롭게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살거든요. 열심히 하고 살아요. 그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참 열심히 산다 싶어요. 그런데 턱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서 뭐 힘든 일 없으세요? 물어보니까 힘든 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사람이었나? 상상을 아니 이런 힘든 게 있는지 몰랐어요. 말 안 하면 몰랐겠어요. 그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냥 눈앞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람들을 목격한다니까요. 현실에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현실은 힘든데 힘들지가 않아요. 눈앞을 그냥 살더라고요. 일반 제가 신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